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그런 복된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빠른 곡 부를 때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은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 다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그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우리 처음부터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높은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활짝 열렸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영광과 또 존귀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넓은 도와 없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임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10월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일은 무슨 예배죠? OSW, One Spirit Worship. 일부 예배는 있나요? 없나요? 네, 주일학교 학생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이 좀 편해요. 그래서 괜찮죠? 예? 예. 주일은 좀 딱딱한 분위기지만은 수요일은 이렇게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몇 차 OSW죠? 참 잘했습니다. 네. 3차 OSW 원스프리 월십입니다. 한영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길게 합니까? 짧게 합니까? 오늘 설교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짧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하게 됩니다. OSW에 제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제가 이제 칼럼도 하나 썼는데요. 처음에 솔직히 우리 교회가 될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거, 어떤 때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내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이 좋고 이게 좋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영어로 해서 OSW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한국에는 이제 온세대 연합 뭐 이런 것을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서양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3, 4분기 재직회 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내용들은 좀 참조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찬양인데 찬양 후에 오늘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질문과 음성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그 장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한 천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여러 가지 음성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좀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음성을 추려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성. 두 번째, 내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의 파괴된 또 수직적 의미, 수평적 의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략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이었고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는 몸이 붉다, 그래서 붉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발 뒤꿈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편애를 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 대해서 편애를 하게 되었죠. 자, 첫 번째, 이 두 형제의 불행의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권리에서 비롯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이었죠. 창세기 25장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거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장자의 권한과 관련된 그 사건이었죠. 그것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했을 때 한 사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와의 중요한 계약, 그 계약이 뭐냐? 음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예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되면서 속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양털을 하고
그다음에 눈이 멀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손을 만져보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어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또 받게 되었던 것. 자, 근데 그것이 결국 들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했죠.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쭉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반, 그러니까 우리와 사촌과의 관계,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에는 시족, 부족, 동족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촌끼리도 다 결혼하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아주 예쁘고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했죠. 근데 나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밤에 누가 들어와서요? 언니 레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가 만약에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나를 섬겨라. 그래서 또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을 섬기게 되고 그 외에 또 6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곱하면은 속이는 자다, 뒤통수를 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센 놈은 센 놈한테 당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센 놈은 센 놈한테 당해. 그러니까 라반, 삼촌 라반이 오히려 속인 거 아닙니까? 7년, 그리고 또 7년, 결국은 20년 이상 속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철저하게 연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탈북자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그 기사를 보았는데, 탈북해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봉급이 184만 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펑펑 울었던 이유는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정말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184만 원.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었더라고 하면 154년치의 월급이래요. 그게 북한에 있었으면 환산을 해보면 154년치의 월급. 너무나 감격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분도 한 1년 정도 184만 원 계속 받다 보면 왜 봉급이 이것밖에 안 돼? 왜 내 봉급은 안 올라? 아마 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사람이 처음에 마음의 감격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게 뭐 사람의 마음이고요, 또 탈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저 공장 들어가서 뭐 얼마 주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20%쯤만 그로서리 사오면은 그냥 카트가 차고 넘쳤다고. 정말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소고기 하나 살래도 이게 뭐 파운드당 뭐 몇십 불, 정말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조상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라반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뭐 좋았겠습니까? 별로 좋지 못했겠죠. 차라리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겠죠.
이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었고 겁이 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근데 또 말씀을 하세요. 32장 1절과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마나하임이다. 결국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고향 땅에서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또다시 야곱이 꾀를 부리게 되죠. 어떤 꾀를 부렸습니까? 자기의 식구와 전 재산을 2개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그 사이에 한쪽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 빠져나간다. 어떤 꾀겠습니까? 전멸보다는 부분 전멸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치는 동안에 우리는 빨리 뒤로 빠져야 되겠다. 하여간 이 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꾀를 또 앞서게 되는 그의 모습입니다. 32장 7절과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며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참 야곱을 비난하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현실과 믿음과의 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막상 이제 현실의 모습이 딱 부딪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손해볼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손익, 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거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정말 성경을 올바로 똑바로 보면은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고민하며 야곱이 생각한 게 무엇이었나.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방금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신앙이 있던 사람이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기면서 또 하나님과의 문제를 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32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며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보내고 나서 자기는 나중에 또 남아요.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처자식들은 다 건너 보내고 나서 자신은 정작 건너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정 안 되면 또 아까는 2떼로 나누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보내놓고 여차하면 자기 튀겠다는 거 아닙니까? 튀겠다는 거. 참 정말 대단한 꾀돌입니다. 자, 5번째, 이렇게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해죠. 그 다음에 32장 24절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요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다 식구들을 보내놓고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정말 외롭게.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사실 성경 속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역사를 했다라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해놓고 나서도 다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 근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또 걱정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또 신앙을 붙들다가 또 세상을 붙들다가 하지만은 제가 자주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길이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겁하고 꽤 많은 야곱을 찾아오시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신 거죠?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너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는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옛날에는 무슨 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랬죠. 그래서 환도뼈라 그러니까 환도뼈가 어딘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개정으로 바뀌면서 허벅지 관절이다. 그래서 이 엉덩이 아래쪽. 그래서 엉덩이 아래쪽으로 하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센 고집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심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보면은 센 고집에는 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자기 고집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센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센 환난이 다가와요. 참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마음을 주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죽이지는 못하고요. 언약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도 살리겠다. 그래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의 허벅지를 침을 통해서 그가 평생 절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생 불구자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불구자가 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쩔뚝거리면서 거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고집 부리더니 결국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7번째, 낯선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오늘의 주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건가요?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왔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낯선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 바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 천사가 여기서 물은 걸까요? 이 얘기는 뭘까요? 너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너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느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는 무엇을 목표로 살았고 뭐를 위해서 살아온 거냐? 네가 지금 꾀를 부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냐? 너의 욕심을 위한 거느냐? 네가 열심히 일하고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결국 뭐냐? 다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었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32장 27절에 보면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냥 야곱입니다. 내가 너 몰라서 물었냐? 근데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이 전혀 이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잖아요. 질문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 한 번 질문했을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많이 찔렸었겠죠. 정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데 이랬구나. 지금 똑같은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자기가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쭉 돌아오면서 그래, 인간 야곱. 내 인간적인 이 야곱이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것처럼 남의 뒤통수만 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모습,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정말 형편없는 과거의 과거의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내 이름의 방식, 내 방법대로, 내 인간의 추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저는 핵심적인 포커스라고 생각해요. 그 핵심적인 포커스, 어떤 말씀의 전환이 되는 키포인트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 변화된 그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천사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비로소
자기의 인간적인 존재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마침내 여기서 그래,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표현, 그것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옛 사람의 모습,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천주교에서는 세례명, 영세명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열국의 아비.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레였잖아요. 사레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거기에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 물론 그 표현은 히브리식 또는 헬라식이긴 하지만 성경 자체가 완전히 그의 이름을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야곱은 낯선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도대체 이 낯선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내 옆에서 어떤 경우에는 거지 같은 존재로 나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거지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은 내가 제일 미워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으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거죠. 또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영접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우리가 돌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런 나그네를 영접한 게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와 이런 자들과 함께 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를 하고 왜 선교지에 아이들을 돕고 왜 그런 일을 한 겁니까?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내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 이 낯선 사람은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지?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었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됐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이 남편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낯설어졌다는 얘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삶의 변화, 어떤 모든 것의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습, 왠지 낯선 사람처럼 그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야곱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야곱의 옛 자아의 그 모습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뭐냐? 결국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됐어? 내가 예수 믿더니 내 가치관이 달라졌네. 예전에는 내 욕심만, 내 생각만, 내 것만, 나만 잘 되면 되고 남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달라지는 거야. 야곱도 사실은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정말 선택받지 못한 어떤 존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꾀를 써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천사와 싸름하고 낯선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의 씨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씨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와 싸움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친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쳐버려야 돼. 누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 난 두 마디, 세 마디 했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 스스로 숙이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모습. 비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신의 정말 자존감, 또 주존심이 높아졌던 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넌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가죠. 자, 찾아가는데 어떤 큰 현상이 일어납니까? 멀리서 자기의 형이 다가오게 됩니다. 33장 10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조금 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두렵고 떨리고 자기가 행했던 죄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모든 식구들, 처자식들 다 보내면서도 자기는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요?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을 만나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도 하나님처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것 같군요. 껴안고 함께하는 거. 누가 녹입니까? 야곱이 한 게 있어요? 형을 녹이고 이 녹여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녹였던 거예요? 자기를 녹인 거예요. 그 사람을 녹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는 에서를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서인 그 사람은 그대로였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녹아지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면 누가 바뀌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원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 서로 눈물로 그들은 껴안았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0년 동안 방황했지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뒤꿈치라는 자신의 옛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두 번째,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죠. 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 세 번째, 미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 어휴, 저 사람 정말 악마 같아요. 저 사람 지겨워. 저 사람만 보면 치가 떨려. 저 사람만 보면 이랬는데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마지막, 원수 같았던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할 때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숨 푹 쉬고 나서, 하나님, 저 또 그렇군요. 제 이완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군요.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